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묵상들이 우리들에게는 깊은 의미와 또 위로와 이 말씀으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묵상들을 함께 나눠가고요. 또 특별히 이 말씀의 본문 자체가 이미 고난주간의 시작의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잘 되살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8장과 19장 이 후반까지 보면 이 고난주간으로 치자면 이제 성금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부터 이 18장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금요일의 새벽과 오전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예수님의 체포 장면,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인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겹쳐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요해서 볼 본문은 4절에서 5절과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당할 그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을 위시한 11명의 제자들이 여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룟 유다를 위시로 한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불행한 일이냐면 9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갈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만 잡아가고 내 뒤에 있는 제자들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용납해달라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또 반대의 의미가 되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보십시오. 세상과 힘, 군대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편에 결국 선 이 가룟 유다의 자리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자리이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11명의 제자들의 자리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중간도 없고요, 양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반대편을 선택하였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후회하여서 다시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요. 자신이 받았던 은 30냥을 내가 도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라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책임을 다 가룟 유다에게 떠넘기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그들의 아주 잔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초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도망가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이들은 끝내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다시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다시금 또 그 마지막 때는 거의 다 순교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그들이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끝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구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를 딛고 있는가, 우리의 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되,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로마의 군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수하들이 이 가룟 유다를 위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예수님께 접근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선수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 군대와 수하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였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에 움찔하여서 뒤로 물러서서 땅에 바짝 엎드렸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가 찾는 자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도 신적 권능과 위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군대 안에서도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잡으러도 왔지만 그동안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어떤 이 권능,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2만 명 또는 한 1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 예수님의 능력, 그 소문을 이들이 적어도 들어보았고 또 적어도 이 군대 안에서도 그 일들을 목격한 자들이 적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풍당당해야 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위험 있는 대답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땅에 엎드리는 장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땅에 엎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신의 군왕을 못 알아본 군대가 자신의 왕을 체포하려다가 그 왕이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다 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땅에 고꾸라져 엎드려진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일보 직전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과 담대함과 기품을 잃지 않으셨는가를 오늘 요한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런 장치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아마도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들었다면 이 군인들이 바짝 엎드렸다가 그 앞에 있는 가룟 유다나 다른 지도자급 사람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야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이렇게 막 일으켰던 장면들이 아마 오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난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 대답하시는데 똑같은 말로 대답하시는데 아마 뉘앙스나 억양이나 표정은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내가 그니라. 예, 대답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두 번째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에게 닥쳐오던 고난과 죽음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덤덤한 대답이셨을 거예요. 맨 앞에 하셨던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던 위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조용하고 잔잔한 대답이셨을 거라는, 신적인 권위와 위험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가 그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 안에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할 그다 라는 의미가 이 두 번째 대답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하신 주님의 포기와 희생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체포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첫 번째 대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군인을 엎드리게 할 만큼의 위엄과 힘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자신의 일체 권리와 힘을 포기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질문과 정반대되는 대답도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나는 아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대답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장면에서 나온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였냐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군대가 오거든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수하였던 말고라는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잘라버려 베어버리는 그런 용감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은 칼집에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 말고의 귀를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장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베드로가 사기충천하였나, 얼마나 용감하였나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참 허울뿐인 용기요 두려움을 포장한 담대함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내 예수님께서 신문하러 잡히러 가시자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그는 예수님을 곧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17절에 베드로에게 신문을 물어보는 자가 누구냐면 문지기 여종입니다. 문지기 그냥 종도 아니라 문지기 여종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당시는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종에다가 여종이에요. 저 문지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할 만한 신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즉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까봐 예수님을 애써 모른다고 대답하는 이 나는 아니다 라는 그의 대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나는 아니다 라는 이 말이 그저 베드로의 비겁함만으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 죄의 유혹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달콤하고 너무 좋은 이 죄의 길, 네가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편법을 쓰면 얻을 수 있는 이 부유함, 이 이득이 있는데 이거 가지려면 저 예수 몰라야 되거든. 이거 가지려면 저 예수가 준 양심, 저 예수가 준 믿음 가지면 안 되거든. 너 혹시 저 예수를 아니?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너 혹시 그 예수의 길을 가는 예수의 제자니? 그럼 이거 못 갔는데?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떠보며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저는 그때 눈을 질끔 감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죠. 이번만 눈 감고 하지 뭐.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등등 온갖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편법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똑같이 이웃을 미워하고 심지어 가족과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는 아니라 이 대답에 함축되어 있음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득에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버려도 내가 그니라 두 번이나 부인하지 않으셨고,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그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이 내가 그니라와 나는 아니라 라는 이 상반된 대답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은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팔고 부인할 것을 알지만 끝까지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만분의 일, 아니 억만분의 1만이라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대답이 더 이상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론 넘어져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 맞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아가 봅시다. 이런 은혜로 도전해 봅시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진정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정록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내가 그니라 인정하셨던 그 주님의 두 번이나 되는 사랑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이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이, 오늘 주님을 모르는 것 같이 언행하였던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목숨 버려 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임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예수쟁이로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라도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권속들과 온 가정들 위해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갈림길 위에 하나님 이 죄의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건강이 없는 곳엔 건강을, 물질이 없는 것은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이어스 워십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소망